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영혼이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걸음을 붙드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59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구원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서 바울과의 관계가 한동안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매우 소원해져 있었고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가 소원해 있는 동안에 바울이 편지를 하나 더 썼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한 내용을 인용해서 그렇게 이름 붙인 편지가 있는데 그것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발견되지가 않았고 그래서 거기서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회개하기를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서
쓴 편지가 이제 바로 고린도 후서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들과 바울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자 바울은 디도를 보내서 그 작정한 연보를 이루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과 사이가 나빠지기 전에, 관계가 소원해지기 전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동안 소원해 있다가 하지 못한 것을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디도를 보내서, 디도와 또 함께한 2명의 형제들 총 3명을 보내서 그 작정한 연보를 이제 이루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3명을 선발을 해서 보내는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섬기는데 선발되고 뽑힌 자들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자질은 열정과 자원함입니다. 열정과 자원함. 이 말은 억지로 게으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또 힘을 내서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디도에 대한 바울의 말을 보십시오. 16절과 17절인데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에게 있는 간절함, 열정을 디도에게도 준 것입니다. 여기 간절함이라는 말은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디도에 대해서 디도가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다음 절인 17절에 보면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갔고, 바울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가진 사도가 부탁을 하고 권함을 하니까 마음이 없어도 그냥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이것이죠. 간절함과 자원함. 주님이 주님의 몸을 위해 뽑히고 또 일하도록 세워진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열심과 자원함이라는 것입니다. 디도에게만 이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제 디도 외에 2 형제가 더 보내지는데, 그 한 형제에 대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여기도 간절하다라는 말을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 사장이 있고 사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장의 마인드와 사원의 마인드는 일반적으로 매우 다릅니다. 일을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사장은 항상 회사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원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신을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사장의 입장에서는 사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이 매우 귀하고 고맙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스러운 일꾼은,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열정과 자원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잠언 10장 26절에서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괴롭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성도들은 게으를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주님을, 또 주님의 몸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너무나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 제자들이 나중에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한 주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심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주님은 동일한 자원함과 열심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뽑혀서 주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뽑힌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자질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디도와 함께 보낸 또 한 형제가 있는데 여기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19절,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네,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고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사로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칭찬받는 사람,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는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디도와 두 형제들을 이렇게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긴 것이죠. 왜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에 신중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복음의 사역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바울이 이들을 선택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액 연보에 관한 일입니다. 돈이죠, 돈. 이 돈이 만약에 한 사람을 세워서 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말이 날 수가 있고 비방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 문제는 매우 민감한 것이죠. 그러므로 아주 세심하게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이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입니다. 섬기는 사람들, 특히 어떤 일에 대해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신중하지 못하게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 문제는 얼마나 민감하고 구설수에 오르내리기가 쉽습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지만 담임 목사인 저나 교육자가 돈을 다루지 않습니다. 헌금을 다루지 않습니다. 복수의 재정위원들에게 맡겨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회 앞에 보고하는 것이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방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는 것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그 디도와 두 형제들이 보냄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작정한 그 연보, 그들이 작정한 그 연보에 대해서 지금 디도와 두 형제에게 바울은 자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또 연약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넘쳐서 이렇게 작정을 했노라고, 그리고 그 작정을 이룰 것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이 디도와 일행이 이제 그들의 작정한 것을 연보를 받으려고 갔는데 작정한 연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초라한 모습으로 거의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어떨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랑한 그 자랑이 매우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 대해서 자랑한 그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너희는 그 신실함을 보여라. 너희의 결단을 믿음으로 증명해 보이라. 그 연보를 작정한 것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십니다.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했던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시죠.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렇게 하니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재물도 넉넉하게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사탄이 흠집을 내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그 욥에 대한 자랑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욥의 몸을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재물과 자녀들을 다 손을 대고 빼앗아 가죠. 그러자 욥이 어떻게 합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니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자랑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반석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정말 반석과 같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었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반석이라고 베드로를 불러놓고 진짜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반석처럼 빚어가십니다. 그것이 베드로나 또는 성도를 우리에게 부르실 때 우리의 자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자질은 거룩과는 거리가 멉니다. 신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쉼 없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의 연약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쉼 없는 은혜 베푸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마침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설 때 우리는 어제보다 거룩이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너희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실 때 우리에게는 그런 신실함이 없지만 우리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정과 또 자원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칭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점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택함을 받아서 여러 교회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은 어떠한 자질들이 있는지, 자질이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으로 또 사람들 앞에 내세웠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성도의 모습으로 날마다 빚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게으름과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과 열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미 거룩하다고 하시고 신실하지 않는 자를 신실하다 여겨주셔서 우리를 부르시며 또 그 부름에 합당하게 빚어가시는 예수님,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한 기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과 깊은 은혜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